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크게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요, 기도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갔으니까 끌려간 거죠. 금식은 어머니가 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금식이 되었던 거고, 기도는 금식 후에 죽을 먹어야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 힘들어서 살짝 뜨면은 그때 기도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장면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왜 어른들이 저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다리 아플 텐데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저렇게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작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이 끝난 후에 먹는 죽이 저에게는 그저 맛있게만 느껴졌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금식과 기도의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는 왜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할 거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부모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겟세마네 기도회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들 간절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요, 간절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조금씩 우리의 삶에 있다 보니까는 그 은혜로 버티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만큼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진정성 있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든 간에 열심히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서요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너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들을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1시간 기도를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때 그때 정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금식 해보셨겠지만요, 금식 일주일, 10일, 21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것보다 보호식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금식 잘 했는데요, 보호식 때 깨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입이 풀렸으니까는 먹는 게 막 들어가면서 그동안 금식했던 것들이 다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2시간, 3시간 기도하잖아요. 나는 다 했으니까 일어날 때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이거든요. 그 영적인 호흡을 통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이 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머릿말 첫 문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이미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 겟세마네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준비하는, 또 대하는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더 간절하고 누군가는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호흡인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삶의 제 우선순위 되어야 되고, 기도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에 주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앤드류 머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게 하라.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또 한쪽으로 말씀은 뒤로 제끼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신령해서 꿈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뒷받침된 기도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기도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해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 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삶에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장막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송사의 문제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중심이 내 삶에 닥쳐있는 문제만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아기와 같은 기도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도 자리에 오면은 먼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내 삶의 문제
당장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함께 따라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제가 오늘도 오다가 차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2분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3분째 가려니까 얼굴 빨개져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을 쉬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있잖아요. 그거 기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멀쩡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이 주일에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육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안의 영은요 이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주님과의 동행, 거칠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 드려지는 기도, 기도터 기도는 기도,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정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있어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하루 24시간 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한 만큼 그 삶이 변해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도 죽지 못하고 내 삶도 변하지 않고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죠.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처럼 이방인이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많이 하면 뭐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기도했다면 우리 회개형이 열려야 돼요. 아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내 삶이 변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도 여전히 분을 내고 누군가 싸우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은 기도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년 1월 13일까지 기도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2달 동안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들 매일매일 많은 기도보다요, 여러분 삶에 설거지를 할 때나 빨래할 때나 청소할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데, 내 성격이 살아있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완전히 죽은 사람, 완전히 넘어진 사람, 완전히 우리 코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셔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멘.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8시 되면 TV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에 2시간을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1월 달까지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란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란 무엇일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5장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아직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만 쫓아가요. 그러나 십자가, 그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요? 세상의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가장 고상한 것,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내가 잘 살아야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그 다음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구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의 잘못을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잠깐 봤는데요, 저자 허은석 선교사님은 23세 때 부름을 받고 브라질 아마존으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요 2013년에 주님 품에 안기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아멘. 척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해서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처럼 허은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그 놀라운 고백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장식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관계로 진입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 부으시는 새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삶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